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쭉 나와 있는데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언적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의 조상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모세겠지. 모세죠. 그 주인공이기에 제가 이렇게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여러분 좀 달라요. 그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그 사람의 부모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거 보면 부모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세의 부모님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23절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이 여러분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 배경이 이제 저기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으로 훅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요셉 족속들, 야곱 족속들이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죠. 애굽에 가장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애굽이 95%가 사막인데 이 고센 땅은 사막이 없다고 했어요. 밑으로 200m를 파도 안반이 없어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고센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애굽 땅이지만, 그곳이 애굽 땅이지만 요셉 족속, 야곱 족속이 잘 살았었어요. 그곳에서 잘 살았는데 왜 잘 살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야곱이, 그 요셉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그 당시에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야곱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 왕이 스스로 자기도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잘 살다가 왕조가 바뀌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요셉과 같이 이 나라를 다스려갔던 그 왕은 힉속스 왕족이에요. 힉속스 왕족. 그러니까 그게는 애국 정통이 아니에요. 왕이 애국 정통 왕이 아니었고 힉속스 민족이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애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이제 그 오른팔 왼팔들 이런 사람들도 외부에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죠.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정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도 정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등용할 수가 있었어요. 고루 등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은 애국 정통 왕이었어요. 애국 출신의 왕이었어요. 애국 정통의 왕이니까 친민족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등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요셉 족속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그 좋은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해서 국고성도 쌓게 되는 거고 이 노역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족속이 자꾸 커지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선대들처럼, 우리 선대왕처럼 다른 민족들이, 또 저 민족이 많아져서 우리 민족을 지도해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 인구 정책을 펴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 많이 번성되지 못하도록 인구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펴니까 남자아이들이, 다른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낳으면
갖다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죽여라, 갖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유모들이 1장에 보면 유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받습니다.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키워요. 그 엄마가 키우는데 석 달을 키우잖아요. 석 달을 키우는데 도저히 이제 아이가 막 울고 크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물가에 갖다 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석 달을 키우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이거였어요. 석 달 동안 숨겨 23절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은 분명히 아이가 나면 단의 아이가 나면 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석 달 동안 기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엄마는, 모세의 엄마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서 11장에도 믿음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믿음은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말로 우리 현실에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일어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11장 1절 어렵게 성을명을 해놨는데 이걸 풀어서 쓰면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1절을 해설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일어나는 상황은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엄마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엄마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애국 당시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신과 동급이었어요. 신과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동시에 애굽의 신을 부르는 것과 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처럼 사람들이 다 이 바로 왕을 받들은 거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은 왕일 뿐이고 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인과 결혼하여서 모세를 낳아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레위 사람이고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이 아버지도 레위인이고 엄마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세의 엄마는 레위 보고 자란 게 레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본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레위 족속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이 모세의 엄마가 바로라고 하는 그 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이 섬겼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족속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를 이렇게 길러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땅히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를 먼저 했겠습니까? 모세가 왕의 노함을 2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도 여러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아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대회를 물러가는 거예요. 대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그 부모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걸 보고 모세의 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안 엄마의 믿음을 보고 모세도 오늘 27절 말씀에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이게 완전 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반대를 이야기할 때 도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부모님 때부터 모세에게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개선될 때에 그대로 개선이 되는데, 그 말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특권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특권도 그대로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책임도 그대로 개선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지만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께서 주실 그 복까지도 다 개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는데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요소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요소는 포기, 내려놓음, 잃어버림, 낮아짐, 비움, 종,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나요? 이 반대를 생각해요. 포기가 아니에요. 더 얻어지는 것,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더 가지는 것, 잃음이 아니에요. 더 얻는 것, 낮아짐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 비움이 아니고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신앙의 색깔이 우리랑 좀 달랐어요. 비움, 내려놓음, 포기, 잃음, 낮아짐, 종,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세는 자기 신앙의 색깔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하세요. 요셉은 총리로 불러주셨고요. 다니엘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에스더는 또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고관대장으로 그렇게 쭉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모세는 여러분 반대예요. 모세는 반대예요. 그냥 쭉 자랐으면 왕의 자녀로 잘 자랄 수가 있을 텐데, 왕궁에서 왕족으로 잘 자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 딱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양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던 그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딱 나와버린,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다 포기해버린,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린, 이렇게 이제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내려놓은 비움, 잃어버림, 낮아짐, 이게 여러분 모세의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우리 교단 안에서 지난주에 교단에서 보고가 되기를 우리 이 교세가 17만 명이 줄었대요. 원래 17만 명이 줄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전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고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출세했고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운동이었었는데, 이제 17만 명이 줄어들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운동인가 하면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이게 여러분 새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찾고 누리고 채우고 이런 것들보다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7만 명이 줄어든 이유는, 많은 교인들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누린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린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다, 너무 예의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 막무가내다, 너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교인들이 다시 영향력을 얻기 위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이런 운동이 여러분 새로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질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이런 거죠.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얼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얼만큼 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포기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들을 참아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아교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또는 이 모가지역 안에서 어느 만큼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이 새로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입니다. 모세는 신분과 지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게 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했어요.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왕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악이에요. 낙일지 모르지만 그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일 수 있어요. 그게 쾌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그 누리는 낙 안에서, 쾌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니까 그게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런 죄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보다는 차라리 고통받는 자리지만, 힘든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교통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거, 그게 느껴지는 그 자리가 차라리 좋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그 자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른 대가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른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왕의 아들로, 왕의 이 자손으로 다 이렇게 지켜 세워 줄 텐데,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이렇게 다 떠받들어 줄 텐데, 그 자리를 다 그만두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낮고 천한 자리, 목동의 자리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광야의 자리로 떠나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가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산에 쭉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폭포를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폭포가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폭포가 멋있는 이유는 물줄기가 쫙 떨어지는데 한 1cm 떨어지는 폭포를 보고 여러분 멋있다 그럽니까? 물이 여러분 쫙 올라가 한 5cm, 1cm 좀 그랬으니까 한 5cm 떨어지는 폭포를 보고 야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폭포가 멋있는 이유는 낙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쫙 위에서부터 쫙 떨어져서 그 물줄기가 여러분 그 끝모를 밑바닥에 탁 미치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야 멋있다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멋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원래 높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높이는 조금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밑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큰 폭을 커버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멋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 위에 있으려고 모세가 처음 자리이었던 그 위에 자리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멋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대가를 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었던 이유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자체로 여러분 그 보정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 보정이었어요. 그것 자체로 여러분 지식인이었고 그것 자체로 사회의 지역의 리더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로 보정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워낙 예수님을 잘 믿고 워낙 예수님이 산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삶을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밑발치에서 발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큰 폭, 이 차를 다 커버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 자체로 사람들의 리더로서 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처음 높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늘 여러분 기대치도 이만큼이고 보는 눈도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늘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을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이게 관계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자꾸 기대치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쭉 내려올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27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그 높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11장 말씀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한글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우리 번역으로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원문을 보면 그 믿음이 여러분 조금씩 다 달라요.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쓸 때는 단어를 그래도라는 말을 써요. 모세는 그래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썼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쓸 때 쓰는 믿음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를 썼어요. 에녹은 또 다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근데 모세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크레도, 심장을 들이다, 심장을 꺼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기 삶의 심장과 같은 것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심장과 같은 걸 꺼내놓은 거죠.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그게 심장과 같은 자리예요. 그 중요한 자리, 그 소중한 자리를 꺼내놓은 거예요.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심장과 같은 자리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린 다 높아지려고, 우린 다 그 자리에 가려고, 우리는 다 중심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심장을 꺼내놓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꺼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심장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슴 중에 여러분 대장 사슴이 있죠. 그 왕사슴이라고 합니다. 왕사슴이 있는데 그 왕사슴은 이렇게 보면 털에 윤기도 잘 나고 반짝반짝하고 이 몸집도 강합니다. 딱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딱 넘쳐요. 위험이 딱 넘치고 이렇게 품위가 딱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왕사슴이 여러분 수컷 호르몬이 이렇게 대장이니까 많이 다른 사슴들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왕사슴이 이게 서열 다툼을 하잖아요. 서열 싸움을 하잖아요. 이제 이 수컷 사슴들하고 이렇게 막 뿔을 탁탁 겨루잖아요. 겨루서 졌어요. 왕사슴이 지면 자리를 이렇게 물러납니다. 근데 물러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왕사슴이 털의 윤기가 싹 사라진대요. 털의 윤기가 싹 사라지고 이 풍성했던 털들이 숭둥숭둥 빠진답니다. 숭둥숭둥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으면 이 왕사슴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데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왕사슴이 이렇게 빨리 수명이 이만큼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왕사슴을 했던 사슴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왕사슴을 했던 왕사슴들이 서열이 바뀌고 나니까 금방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이 왕으로 있을 때는 자기의 위치가 뭔지,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수컷 호르몬, 이 순동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위험도 있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고 나니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게 이제 존재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비물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도 빠지고 윤기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니까 빨리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왕사슴의 일생입니다. 사슴이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고 그리고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을 때는 이 분비물도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찾고 살아갈 때는 자신의 그런 유전자로 그렇게 반응을 하여서 자신의 삶의 그런 필요를 깨닫고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되는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유전자와 호르몬도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삶의 의미가 여러분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 유전자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거 감추다 보면 자꾸 이거 드러내지 않다 보면 DNA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농도가
자꾸 옅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상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거, 내가 비워야 될 거, 내가 잡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뭔지 알고 그렇게 사도 이 모세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도 한번 내려놓아 보시고, 또 모세처럼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그 힘도 좀 내려놓아 보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애국의 보화, 이런 보화도 여러분 좀 내려놓아 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어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